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은혜하려고 많이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니한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요, 이 우주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가장 신비로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온 세상을.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가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 아담의 자손이 아닌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아담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1장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읽은 부분이 예수님까지 족보예요. 그렇죠? 아니 1장이요. 1장이 쭉 이렇게 족보인데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죠, 여기를. 근데 족보라서 그런지 이 부분은요, 좀 지루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이 패턴이 계속 지루하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특이하게 족보의 맨 끝에 16절에 가면은 패턴이 깨져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반복되는 와중에 여기에 여인 5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 3절 보시면 성경 있으신가요? 예. 3절 보시면 유다가 다말이라는 여자에게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다말은 근데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좀 사연이 어쨌든 좀 막장이죠. 그리고 또 5절 보면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성경 표현대로만 보면 여러분 살몬이 라합과 함께 보아스를 낳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으로부터 살몬이 낳은 거예요. 라합으로부터. 5절 중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아스도 룻이라는 모압 여자로부터 오벳을 낳습니다. 6절에 또 나오죠, 여자가. 이제 다윗인데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세바라는 이름도 안 나오죠. 그냥 우리아의 아내로만 소개되는데 여기서도 솔로몬을 누가 낳았죠? 이 바세바가 아니라 다윗이 낳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이제 16절 가면서 조금 바뀌는데 야곱이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죠. 그리고 이제 앞선 패턴대로면 이렇게 돼야 돼요. 요셉은 마리아로부터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요셉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느냐? 아니요. 마태복음의 표현은 그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예수가 마리아로부터 나셨어요. 주어가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도대체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예수는 누가 나온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태복음은 사람이 예수를 낳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람으로 나셨다라는 각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맞아요.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선 족보의 사람들처럼 혈통을 따라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18절이 우리는 다 알지만 그 이유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 예수님은 남녀간의 일반적인 생육 방식을 따라 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셨고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을 비난하고 성경은 허구다, 이거 신화냐, 가짜다 이렇게 매도하기도 해요. 기독교인들은 그 가능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서 아기를 낳는다고 잉태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래 한번 여자가 혼자서 잉태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납득되게 설명해 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서 잉태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여자는 혼자 아기 가질 수 없다라는 자연의 원리를 잘 압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기독교인도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 없이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 어쩌다가 이런 일 종종 일어난다 하면 굳이 이걸 기적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혼자서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 이렇게 비난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건이라면 이걸 굳이 기적이라고 할까요? 이건 그냥 지금 이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고 그리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고 그럼에도 이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런 불가능한 기적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서 잉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처녀의 잉태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연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그 자연 법칙을 넘어가는 기적이 가능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충분히 가능성 있는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적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적이 이게 진짜 가능해? 이거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해? 뭐 이거를 사실 논하는 건요. 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불가능한 것을 막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게 왜 이상한 거냐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자를 믿지 못하면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 성육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 심판 이런 것들 다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신비스러운 일은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없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신비한 기적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당연하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주적인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람의 뱃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되셨을까? 이런 메커니즘이 신비하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냐? 그 이유와 목적이 신비하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오늘 성탄이잖아요. 성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말하면서 특별히 두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21절에 어떤 이름이죠? 예수죠, 예수. 23절에는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이 이름은 요셉이 천사로부터 받은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저 앞에 수천 년 전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던 이름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 뜻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하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음역하니까 예수 이러건데요. 그래서 21절에서도 그거 얘기하죠. 구원.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아기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이 말은요, 그가 구원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3절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23절 끝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태어날 아기를 예수라고 지으라는 거는 여기 구원자구나, 이 아기가. 이거 알겠고. 근데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약간 충격이죠. 이 구원자가, 이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 이거 굉장히 좀 감격스럽지만 혼란스러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감사하죠.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이건 왜 중요하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안 계시면 구원 못 하시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것보다 우리 가까이 옆에 계시면 너무 좋죠. 그거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죠. 그런데 거리가 멀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멀리 계신다고 우리 기도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홍해 사건만 봐도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멀리 계셔도. 굳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랑 함께 지내는 게, 임마누엘하는 게 꼭 필요할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혼자 생각할 때 이렇게 십자가 사건, 고난주간, 부활절, 이거는 그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성탄절은 그냥 선물 받으니까 좋았지, 왜 굳이 오셔야 될까? 오시니까 좋지 뭐. 이거였지, 사실 왜 오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의 의미는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근처로 가까이 오셨다라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아주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거리상으로 그분이 옆에 딱 붙어 있어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간에는 서로를 우리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차원 자체가 다른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옆에 계셔도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그런데 이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되셨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23절에 이렇게 나오는 대로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지 그냥 저 멀리에서 공간적으로 하늘을 강림하셔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는 게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친근해졌다가 아니라 아예 존재적으로 우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가족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이 멀리 미국으로 떠나 있어도 그 사람도 우리예요. 그런데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에 테이블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 있어도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은 진짜 존재적으로 우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질문이 사실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런데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 생각보다 더 신비롭고 정말 더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건데, 정말 우리가 되셨으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왜 굳이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은 사실 좀 계속 남아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 구원 못 하실까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지 않나요? 아니 왜 우리 같은 사람, 약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계셔야지 더 구원하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이제 소비 생활이 너무 엉망이에요. 낭비벽이 심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생활하다가 막 빚지고 나중엔 사채 끌어다 쓰고 해서 정말 억 단위로 갚을 수 없는 사채를 졌다고 쳐요. 못 갚아요. 근데 가족들도 어떻게 비슷해가지고 가족들도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망하는 건데. 근데 그 동네는 참 신기하게도 부자들이 좀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뭐 어떤 은행장도 살고 또 한 블록 넘어가면 어떤 회사의 회장님도 있고 또 저쪽에는 뭐 마을에 뭐 이렇게 어떤 재벌집 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살아요. 부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채빚 갚아줘야 되나요? 아니죠. 아무리 옆집에 살아도요. 심지어 옆방에 살아도 그거는 각자의 몫이지 갚아줄 의무가 없어요. 남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가씨가 그 앞집에 있는 재벌집 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왜냐하면 결혼은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도 하나가 되고 재산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심지어 빚도 우리의 빚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편이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람은요 빚을 갚을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갚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빚을 갚아주는 것은 뭐 딴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듯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일 해결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왜냐하면 결혼하면 우리니까, 우리 빚이니까. 즉 임마누엘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인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신 건데 이건 죄인들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침몰해가는 배에 탑승한 거랑 똑같습니다.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운명체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거 예수님에게는 대단한 모험이에요. 왜냐면은 한 운명체가 된다는 건 함께 죽던가 함께 살던가인데 아니 침몰해가는 배에 왜 타셨냐고요. 성자께서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사람도 아닌데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들 어쩐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은 그분이고 우린 우리인데. 아무리 고귀한 생명이 희생한다 치더라도 그건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쓰레기가 막 있는데 이쪽에서 고귀한 희생이 하나 치러진다고 해서 쓰레기가 뭐 이렇게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요. 다르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가 되시면 문제가 달라진다고요. 그분이 죄값을 치르고 죽는 거는 우리 빚이에요. 우리 빚.
예,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도 예수님 일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는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는 같이 죽은 거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잖아요. 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축구 경기는 11명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10명이 개판을 쳐요, 아주. 막 자살골 넣고, 그런데 한 명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혼자서 막 30골씩 넣어요. 그럼 결국 이기겠죠. 아무리 자살골 넣어도. 그럼 여러분, 막판에 그 메달을 누가 받죠? 다 받아요. 우리니까. 예,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이 승리에 좀 더 깊은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 빚을 갚아주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이제 빚을 다 갚아줄 때 뭐 그게 어렵겠어요? 이 사람은 워낙 갑부의 아들이고 뭐 돈이 그런 일도 아니죠. 이런 거 하는 거는. 근데 그 남편이요. 갑부의 아들로서 갚는 게 아니라 그 여인과 똑같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갚았다면 굉장히 의외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제 그분의 신적 무한한 능력과 힘으로 악의 세력을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철저히 사람으로 사셨고요. 그리고 철저히 사람으로서 악을 이기셨습니다. 뭐 천둥과 번개로 지역의 권세를 박살낸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서 찔리면 피나고 죽이면 죽는 그 죽음으로써 그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서 치트키 안 쓰시고 완전하게 사람으로서 철저히 사람으로서 이것을 감당하셔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죽음을 통해 악의 세력을 박살내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행세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코스프레,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약함을 갖고 배고프고요. 막 잠 못 자면 졸립고 피곤하고. 예. 그런데 그분께서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정상적인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죽음까지,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렇게 끝나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함 죽기까지 한 그 순종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거 인간으로도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이기신 거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사탄을 이기셨다, 그런데 사람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은 이거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사탄을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대표시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승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도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도 보이신 거예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살았어야 돼요.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살았어야 돼요. 사람이 악을 이기는 방식은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은 약해요. 그런데 지존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믿음은 굉장히 강해요.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사람이 막 능력이 세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제된 채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사람의 이김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악을 이기셨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뭐 능력이 약해서 악을 극복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과 순종이 없어서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흔히 강자들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는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뿐 아니에요.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다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건진받았겠죠. 그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건지신 분인 건 맞지만 죽음을 이기신 분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다 늪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늪 밖에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딱 잡아서 이렇게 꺼내주시면, 손에 물 한 번 쥐고 이렇게 꺼내주시면 우리는 건진받고 삽니다. 그렇지만 늪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랑 똑같은 늪 속으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늪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원래는 밖에서 건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돼버리셨어요.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정말 조금 있다 꼬르륵 하고 가라앉아 버리셨어요. 그런데 늪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이거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늪을 엎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죽음을 이제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주님께서 이 죽음과 음부를 불못에다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계속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끝에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이, 음부가. 그래서 불못에 던져져요. 이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우리만 건져주셨으면 우리만 건짐으로 끝난데 여전히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위험 속에 있겠죠. 근데 아예 끝을 보신 거예요. 이겨버리신 거. 그래서 주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 말도 맞지만 정말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신비함이고.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사람을 낳지? 그것도 신비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만큼 신비로운 게 없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무로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엑스 니힐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오실 수는 있지만 본래적으로 그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무로부터 나온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런데 마치 그때 비유하기로 그랬죠. 햄릿이 세익스피어의 문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익스피어를 전혀 감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세익스피어가 등장인물이 돼서 그 안으로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적인 거죠. 예. 그래서 임마누엘, 성자께서 연약한 사람이 되심이 임마누엘 안에 큰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요.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루신 정말 절정, 구원의 절정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정말 절정은 뭐냐면 단지 우리는 구원하면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건진받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거는 기초 베이스고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구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은 거리상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우리가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이제 연합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 하나가 된다. 이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자께서는 이미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요. 사람이 되셨어도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영원한 사귐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이 여전히 유지되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아담을 만드실 때 없었던 거예요. 아담은 그냥 피조물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우린 피조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그 삼위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고,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우리와 예수님께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누구처럼 보냐면 예수님 보듯이 보세요. 하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처럼 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어요. 설령 아무 죄 없는 무음한 존재가 대신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정말 유일무이한 통로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재자가 아닙니다. 중보자입니다. 그분이 길이에요. 그렇죠. 정말 예수 말고는 길이 없겠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이것을 예식으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세례예요. 사실 세례는 용어 자체가, 세가 이제 씻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물이니까 뭐 그런 느낌이 왔는지, 그래서 뭐 죄를 씻는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세례의 본 의미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문구도 있잖아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원어적인 말은 아니에요. 이름으로는 마치 도구처럼 느껴지잖아요. 뭐뭇으로.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하면 인투입니다. 에이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준다예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이제 예수 믿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를 이렇게 예식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탄생이 없으셨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연합은요, 절대 안 깨집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졌다고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이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승천하셨어도 저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연합을 공간적으로 보지 않고 관계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됩니다. 신성한 영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는 다시 우리를 에덴으로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비교가 안 되는 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는 겁니다. 영광으로.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화목함이 깨지려면 둘 중 하나가 되면 돼요. 뭐냐면 성자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관계가 깨져버리던가, 아니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리던가, 이 둘 중 하나여야지 이 관계가 깨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다. 이 두 축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두 축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거부를 하면 이단이었어요. 심지어 적그리스도라고까지도 요한 사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출발점이 벌써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도착점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부터 성경이 계속해서 붙는 두 가지 축은요, 사람이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임마누엘은 이거는 우주적인 기적이에요. 세익스피어가 햄릿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기쁠만 하죠. 이런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해요? 우리가 기뻐해야죠. 그렇죠? 예, 기도합시다.